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각박한 세상에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도 정말로 너무 많이 수고하시다가 주님의 이름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큰 재앙이 왔다고 하는데요. 자, 38절을 보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길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인데요. 자,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로 진을 친 장소로서 그들은 이곳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우고요. 또한 광야 생활 동안 치르지 못했었던 그리고 미루어 두었었던 할례를 베풀면서 유월절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이제 하늘 만나가 멈추고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비로소 자립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늘 만나 먹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늘 만나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첫 시작이 길갈이라는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인 땅인 길갈에 흉년이 왔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왜냐하면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사 무려 몇 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시지 않죠?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요. 엄청난 기근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처럼 이번에는 누가 기도를 한다고요?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땅에 다시금 비가 오기를 기대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뭄 때 그리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서 비를 내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이 땅에 무엇이 내리길 기대한다고요? 예,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기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정작 이 성경은 바로 이 타이밍에 전혀 의외의 사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38절부터 41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의 제자를 먹이기 위해서 호박을 잔뜩 가지고 와서 죽을 끓이는데요.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호박에는 사람을 해치는 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를 발견한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너무 고픈 나머지 뭐라도 다 먹고 싶어요. 그래서 심지어 독이 든 호박마저도 넣고 음식을 만들면서 그것을 배에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놓인 것은 온통 죽음뿐이고 그들의 허기를 도무지 달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는 바로 그 솥 안에 밀가루를 넣어서 독을 정화시키고요. 제자들이 무사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머물러 있는 땅에 흉년이 찾아왔으나 죽음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다. 예, 흉년이라는 것은 이미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더군다나 지금 솥 안에 넣은 이 호박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독이기도 하고 죽음의 독이에요. 죽음의 독.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독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의 독을 먹고도 죽지 않았다. 자, 계속해서 42절부터 44절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한 가지 담겨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찾아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건네자 엘리사는 바로 이것으로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고도 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자,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엘리사도 역시 빈약한 양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제자들을 배불리 먹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크게 3가지라고 해석한다는 걸 배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음식을 더더욱 꺼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배불리 먹게 되었다.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고 오병이어를 먹어라 이랬더니 먹기는커녕 다 자기의 소중을 털어가지고 내놓아가지고 이제 먹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또 하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고통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린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일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독을 제거한 사건에 빌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머물러 있는 땅에 흉년이 찾아왔으나 죽음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다. 예, 거듭해서 이 흉년은 죽음이고 독도 죽음이고 배고픔은 죽음인데 그 땅에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역시 엄청난 기근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사 기근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왕기서를 거듭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바로 이 말씀은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 이른바 우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그로 하여금 우리를 공의롭게 통치하게 만들자고 하고요. 그로 하여금 우리를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자고 하고요. 그로 하여금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왕들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래요? 못 들어줬다고 해요? 예, 지금 왕이 세워져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이른바 세워지는 왕들마다 이스라엘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요. 또한 그들은 외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어요, 못 먹어요? 배불리 먹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언하는 것인데요. 이른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정케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에 참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자, 그 글의 요지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미혹에 훨씬 더 약하다라는 취지의 글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충분히 일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제시하냐면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한방 투자에 미혹되어서 자신이 일평생 쌓아 올린 땀의 열매를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죠? 나를 믿으니까 내가 어떤 투자를 했다가 큰 실수를 하면은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냥 돈 알기를 거의 하나님처럼 한대요. 그래서 그냥 100원, 200원 쓰는 것도 벌벌 떨고 어디에다가 투자하려면 걱정을 하는데요. 이놈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을 때 그곳에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예, 투자를 해놓고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를 한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 돈을 잃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냥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산을 일평생 쌓아 올린 땀의 열매를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흥미롭게는 이 최근 들어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면서 그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따지고 보면 정치 가지고 싸우면은 진짜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아세요? 우리는 정말로 거의 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정치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의외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또한 신기한 것은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사이비 이단 종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이비 종교에 가가지고 너 과거에 어디에서 왔냐고 하면 다 유명한 교회 다니다가 왔다고 하는 사람 많대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적이 없고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어디 다니던 사람들인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전문적으로 교회를 털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뭐 산을 옮기기 위해서 이 교회에 침입을 해가지고 자들의 교세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대요. 자,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이 글의 저자는 뭐라고 진단을 하고 있냐면요. 이 모든 형상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른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실상은 돈신을 믿으니까 예수를 앞세우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미혹에 빠지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영접한 복음보다 이 세상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에 빠지기 마련이고요.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보다 눈앞에 서 있는 목사나 교주를 더욱더 크게 여길 때에 비로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요, 누구를 구세주로 삼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구세주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저를 구세주로 삼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이비 종교처럼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여러분들도 크게 미혹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성도가 우리 하나님을 일평생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야말로 목숨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증언하는데요. 이른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마치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 끝나요. 이 창세기 끄트머리에 보면 요셉이 거의 애굽의 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애굽의 왕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굽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누가 담당하죠? 요셉이 담당하고요. 결정적으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무려 40일간이나 이 아버지를 향으로 처리하고 70일간 고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애굽 안에서 요셉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줘요. 거의 왕과 똑같은 수준의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야, 우리 주변에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빽이 있으면 참 좋겠다. 만약 우리 주변에 이렇듯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장래의 어떤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이 모두 다 해결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요셉 덕분에 혜택을 봐요, 못 봐요? 보게 됩니다. 짐승을 키우기 가장 적합한 고센 땅이라는 곳을 이 분양을 받아서 그곳 안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번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창세기만 하더라도 마치 주인공이 누구인 것처럼 끝난다고요? 요셉인 것처럼 끝나지만, 그런데 그 출애굽기가 시작하자마자 정반대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위대한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됐다? 죽었다고 하고요. 애굽의 건세는 그대로 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토록 강력했던 빽이었던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요. 이스라엘은 요셉 때문에 들어간 바로 그 애굽 땅에서 이전에 경험한 적 없었던 엄청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담긴 메시지도 명확한데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 되신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가 욥기서 3장을 보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는 세 명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친구 몇 사람만 있으면 성공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친구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진 것 같으세요? 아멘? 아,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자,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요, 얼마나 이 대단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지, 욥이 큰 고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쳐놓고 욥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 흔한 가로등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욥이라는 친구에게 달려옵니다. 자, 게다가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엄청난 불행을 겪는 것을 보고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않고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고 하고요. 각자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글을 날려 머리에 뿌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날 그 친구들이 무려 며칠간 함께 밤낮 울어줬는지 아세요? 7일간 밤낮 울어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어쩌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찾아와 3일간 밤낮 울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의 은인으로 삼고는 하죠. 자, 그런데 욥기서를 보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무려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해주었다고 하니 욥이 참 기분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읽어보았을 때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친구인 것이 분명한데요. 성경은 확실히 세상의 논리와 좀 달라요. 바로 이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좀 성격이 이상한가요? 자, 이른바 좋은 친구를 곁에 둔 욥이 친구들이 방문한 이후에 더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더 큰 절망에 빠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의지를 완전히 잃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람을 향한 욕심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왕이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곤 합니다. 자, 1차적으로는 언젠가 때가 되면 막 젊을 때는 사이가 안 좋더라도 때가 되면 형제, 자매, 자녀들을 찾아가고요. 또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함께 보낸 동창들이랑 어울리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와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것입니다. 어딘가로부터 흘러가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면서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저희 아들, 딸이 부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 아들, 딸들이 이제 둘이 이제 연년생이다 보니까 거의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친구처럼 치고받고도 하고 깔깔거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깔깔거리면 부러워가지고 태성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태성아, 부럽다. 동생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웃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둘이 이렇게 뭐가 성질이 났는지 치고받고 한 다음에 서로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수빈아, 부럽다. 같이 싸울 수 있는 오빠가 있어서 부럽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눈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제 얘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면서부터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제 눈에는 부러워요. 그러면서 이제 야, 이 형제 자매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와요. 하지만 욥기서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고독과 괴로움을 달래줄 만한 한 사람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고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다. 예, 겉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히 헌신하는 것 같은 친구일지라도 그 친구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시편 146편에도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또한 미가서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자, 심지어 누구도 믿지 말래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거 아내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아내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내가 너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없다. 남편이 너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없다. 심지어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타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 이게 뭐냐면 나에게 자식이 몇 명 있어도요, 100명 있어도 그것 자체가 나에게 영원한 행복한 만족감을 주지를 못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차라리 엄마 뱃속에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역시 단순히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배가 고프거나 가난하지 않니 무조건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배가 고프거나 가난해지지 않으니 무조건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자, 지금 언약의 첫 시작인 길갈이라는 땅에도 흉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떡집에 떡은커녕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성경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박하고 어려운 이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되신 분이 누구시며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할 분이 누구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그들이 그토록 강구해서 얻은 왕들은 이스라엘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에 능력 있어 보이는 한두 사람의 마음을 두면서 그에게 충성하지 말고 오로지 마음 가장 기쁜 곳에 한 자리는 누구에게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장 힘들고 괴로운 와중에 누구에게 찾아가라고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연습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인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거나 충성할 수 없고요. 또한 그런 것들에게 기대하거나 특별한 응답을 바랄 수가 없는데요. 이른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람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거스르다가 잘못된 길로 가기 마련인데요. 본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것에 충성하다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사람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부모든 자녀든 배우자든 연약한 사람일 뿐 그는 나의 뜻대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 사람은 나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신령한 목사든 장로든 구원자는 아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시고 오로지 그분께 소망을 두고 아주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저도 이렇게 목회를 이제 하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목회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일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왜 그러냐면요. 원장님들은 이제 새로 취직을 하게 된 이제 교사들이 충성하고 애들에게 헌신할 것을 바라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막 이 어린이집에 부임한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어린이집에 평생 동안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열받게 하면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은 끊임없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은 건들지 마, 건들면 나 그만둘 수 있어, 뭐 이런 입장을 보이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도 성도들이 등록을 하면
오자마자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보따리를 푸는 것 아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오늘 등록했다가도 다음 주면 얼마든지 다른 교회 갈 수 있다 없다? 다른 교회 가면 다행이죠. 얼마든지. 심지어 이 교회에 5년 10년 다녀도 어느 순간 남남이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쫓아다니면서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 그 사람이 정말로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조금씩 더 헌신하고 교회의 지경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제가 자주 경험하게 돼요. 단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 한해서,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나고 헌신자가 됩니다. 자, 그러나 자기가 이미 대단해, 완벽해, 자기가 이미 구원자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마음은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도 우리가 상처받고 속상하고 무너질 만한 일이 많은데, 이 맨날 흔들리는 이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다른 것에 충성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깐이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TV를 켤듯이 무엇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 나의 가장 이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여러 가지 다른 기쁨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쌓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